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본문을 통해 믿음은 실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포기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것을 포기했다. 그래서 삼포 시대, 삼포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세 가지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산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 돈의 가치와 연결이 되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가 더해져서 오포 인생이 나왔다고 합니다. 앞에 세 가지 것에 집과 인간관계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집장만 하는 거 포기하고 산다. 또 인간관계 하려면 또 돈을 쓰게 되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산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포기해서 이 칠포 시대라고 하는데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꿈도 없다, 희망도 없다, 직장 잡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든 세대다라고 사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꿈과 희망의 포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희망의 포기는 곧 절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민자로서 무엇을 포기하고 살고 또 무엇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겪는 어려움을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나보다 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겪는 그 아픔이 가장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어려움을 겪을수록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평안할 때, 일이 잘 될 때가 아니라 고난에 부딪혔을 때, 절망 가운데 들어가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고난을 복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과거를 향한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믿음을 가지면 현재의 내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주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내 가족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득 찬 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군의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그 감옥의 벽에 죄수가 쓴, 그곳에 갇혔던 사람이 쓴 글귀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햇볕을 볼 수 없어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내가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비록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내내 하나님은 잠잠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감옥과 같은, 햇빛 한 줄기 비치지 않은 지하 감옥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동일한 고백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란다는 것, 지금 내 눈앞에 없는 것인데 믿음을 가지면 그 없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앞에 증거로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실상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실제, 리얼리티이기도 합니다. 이 실상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인데, 휘포는 언더, 아래라는 뜻이고 스타시스는 스탠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tand under, 그래서 어떤 것의 밑에 있는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큰 빌딩이 서 있을 때 여러분 그 빌딩을 세우고 지지하는 기둥과 밑에 콘크리트 바닥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지지해 주는 것은 그 기초와 기둥인 겁니다. 그런 것을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실제다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를,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은 실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좀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잠깐 설명을 해보면 칼 마르크스는 유물론을 말했습니다. 유물론은 뭐냐면 이슬류 물질 물입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강대상이나 육신이나 다 이 세상은 물질밖에 없다. 영적인 것은 없다. 종교는 가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관념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요 나무나 이 짐승이나 집은 다 가짜다. 이데아라고 하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이데아가 진짜고 이 물질은 다 가짜고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원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존재, 영적인 존재와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해가 있다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아는 겁니다. 배워서 아는 겁니다. 옛날에 지식이 짧았을 때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뭘 알게 되었습니까?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한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과학적 사실을 배워서 아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관계는 생명이고 생명은 자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잘 아시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그 나무로부터 가지에게 흘러오는 생명 때문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고 그 주님의 생명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 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인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하게 만드는 실제입니다. 믿음의 여부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실제이고 살아있고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기쁨이 없다면 내 믿음은 실제가 아니거나 거의 줄어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돈을 은행 어카운트에 아무리 쌓아놔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믿음도 내 지식 속에, 과거의 경험 속에 묻어두면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을 꺼내서 사용해야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절망스러운 환경이 희망스러운 환경으로 달리 보이는 겁니다.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이 분으로 가득 찬,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버릴 것 같은 이 나의 마음의 울분이 믿음을 사용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하기 위한 그러한 사랑의 과정이었구나 생각하면서 감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보증을 해주고 확증을 해주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공기가 있죠.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언제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까? 숨을 들어 마실 때. 우리 한번 크게 심호흡 해보죠.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없으니까 금방 우리가 이 밖으로 나오면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공기의 존재를 믿고 들이마시고 뱉으면 삽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것입니다. 물질인 공기에 불과한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성령을 들이마시고 뱉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역동적인 관계가 있을 때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실제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리 해석되고 내가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뼈가 있죠. 그 뼈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뼈에 금이 갔어요. 근데 안 보이는 뼈에 금이 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 찍어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뼈 모양도 그대로 나오고 뼈에 어디에 금이 갔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도 아이들이 집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뭐 씻으라고 합니까? 손 씻으라고. 손에 세균이 묻어 있으니까. 근데 이 세균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를 통해서 보면 보입니까?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보면 이 세균이 각자 모양이 달라서 그 모양을 보고 이게 무슨 세균인지 알고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숨이에요. 숨. 보이지 않는 공기를 느끼게 하는 숨. 믿음이란 엑스레이예요. 보이지 않는 뼈를 보이게 하는 것. 믿음이란 뭐냐면 현미경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균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사용해야, 엑스레이를 사용해야 뼈를 볼 수 있고 현미경을 사용해야 세균이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현미경이 있고 엑스레이가 있어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뼈에 금이 갔는데 내 뼈는 괜찮아, 그냥 아픈 거야,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 자리에 있어도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사용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중력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중력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어느 정도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시속 1337km예요. 인간이 만든 항공기 중에 제일 빠른 것이 시속 1000km를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항공기보다 더 빠르게 지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지구에서 이렇게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중력과 그 지구를 우주에 둥둥 떠있게 하는 그 힘과 태양계와 온 수천억 개의 수조 개의 그 별들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찰력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음판에서는 잘 걷지 못하지만 일반 땅에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은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온 세상을 있게 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불안이 기쁨으로 바뀌고 염려가 희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울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불안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사용해서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박국서 3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형제 자매를 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환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빼앗아 가버린 환상을 보니까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박국이 기도해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 심판을 맞고 멸망해야 되고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절망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앞선 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직하지 못한 자는 교만을 붙들고 삽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것을 자기의 깨와 지혜로 없애려고 하고 살지만, 의인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그런 시련들을 그냥 담담하게 맞아들이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난 후에 자기를 세우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가 그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단테는 그가 지은 역작 신곡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옥 입구에 이런 편말이 있다고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소망을 포기하라. 지옥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 들어가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마음의 병이 뭐냐면 뭘까요? 낙심과 절망입니다. 그 인간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뉴욕의 세미나에 일주일을 다녀왔죠. 그 세미나에 배운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에 산골짜기 호숫가에 섰는데 나무가 서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나무가 이 호수에 이렇게 비춰졌는데 그가 이 실제 나무보다 호수에 비춰진 그 나무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짜 나무를 실상이라고 하고 물속에 비친 나무를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무엇이냐면 물속에 비춰진 그 나무, 즉 표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이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반영된 표상으로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복잡한 이야기죠. 좀 쉽게 이야기를 설명을 해볼까요? 어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딱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랑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여인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하는 연인으로 비친 그녀가 그 사람의 마음에 반영된 표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상은 허상이고 신혼여행 때 사흘 안에 깨진다고 대부분의 경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 여인은 한 여인이었는데 자기가 그 여인을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보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됐고 그 표상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는 어떤 돈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내 욕망을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실상의 세계에 살지 못하고 표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표상은 자신의 욕망의 반영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존재에다 자기의 욕망을 거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 욕망은 맹목적입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적행처럼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욕망은 끝없는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욕망은 사람으로 꿈꾸게 하지만 결국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한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욕망이 실망을,
실망이 원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삶이 축적된 존재입니다. 원망이 성격화된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원망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깨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기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몇 가지 종교적인 체험으로 믿음이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런 원망에서 나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만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그분과 사귀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고, 내가 한 가지라도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순종해 가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벽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노력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욕망과 나의 실망과 나의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욕망은 표상이지만 내 믿음은 실상이고 실제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나 그 정보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위에 그분에 대한 신뢰를 더하고 그분을 실제로 의지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내 인생의 실제의 삶에서 단 한 걸음의 믿음의 걸음도 띄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고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본문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노아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이나 지었는지 아십니까? 120년을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 지었는지 아십니까? 바닷가가 아니라 산꼭대기에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비라는 것은 한 번도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때로는 조롱받고 비웃음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 왜 그렇게 당신의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악이 존재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불신자들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1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이유를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믿음이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비를 실제하는 것으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경험한 것이 없는 그 비라는 것이 내려서 온 세상을 덮어버릴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게, 실제로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조롱했던 모든 인류가 물로 인하여 죽어갈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1절 전에 8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1절도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타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간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지금도 어디인지 모르는 그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을 사용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65세에 출발하여서 100세가 될 동안 35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수치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간 아브라함을 그의 친척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비웃음이나 조롱이나 고통이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부자가 되거나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질병이 모두 다 치유된다고 약속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을 사용해서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고 견디는 삶이 참 믿음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았다고 느꼈답니다. 사라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때로는 정말 설교 단상에 사용할 용어가 아니지만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생명을 끊을 수는 없지만 정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롭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만 더 밝아 보이고 더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든 것인지, 먼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몇 번이나 절망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열등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좌절감이 우리를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나왔더니, 어딘지 모르고 순종하고 나왔더니 100세 될 때까지 죽은 것 같은, 자신의 아내도 이제 그만하자고, 그만 포기하자고, 내려놓자고 수없이 말했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직면하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똑똑하고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 아니고 잘 속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논리나 계획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세리나 창기처럼 남에게 조롱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대역전극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못나면 못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한 소설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이 말 더듬는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말 더듬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는 안짱다리입니다. 이렇게 다리가 O자로 심하게 휘어서 걸을 때마다 뒤뚱거리면서 걷고 그가 걸을 때마다 친구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짱다리 장애인이 말을 더듬는 장애인 친구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더듬으라고. 너의 장애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너만의 장점으로 여겨.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더듬는 친구는 한 번도 그것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의 열등감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내용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탁월해지라, 모략을 가지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가난한 채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무력한 채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평범하게 생긴 외모, 특정 지방의 말씨, 타고난 가난, 신체 일부에 있는 장애,
약하고 결단력이 없는 내 마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격, 내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아무리 도와줘도 변화되지 않는 가족의 일원, 이런 존재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로 믿으면, 믿음을 사용하면 그 사실 속에서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이런 약점들이 우리의 인생을 교만하게 만드는 일에는 장애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조금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을 받는 것과 궁핍스러운 삶을 사는 것과 박해를 견디는 것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해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참되게 붙들기 때문에 그때 내 안에 계신, 약해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기도하는 자에게, 눈물로 나가는 자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왕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죄인의 욕망입니다. 눈물 없이 인생의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또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사용해서 또 한 발자국 내딛는 그 바보처럼 사는 그 삶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고생하기 싫어 고생하지 않는 삶, 안정된 삶을 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이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여러 성경 인물들이고 오늘날도 성령이 요구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혼자를, 사랑하는 약혼자를 잃었습니다. 그 슬픔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는,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는데 그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 48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6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제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실제로 사용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